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유명한 말씀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 민수기 어디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잘 몰라도 이런 게 있었지. 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고, 뭐 그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이 말씀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다라는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도 그런 아론의 축복문이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러이러한 말로 축복해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한 내용을 알려주신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대개 교회에서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하고 좀 더불어서요, 많은 교회사 역사 속에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활용됐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많이 드물긴 한데요, 가끔씩 교회마다 이 대제사장이,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축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긴 합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요, 그 랍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아직 한 번 들어봤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히브리어 시간에 은재로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기억 전혀 안 나죠. 그때 이제 들었었다라는 기억만 있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흥얼흥얼하면서 이 축복문을 곡조로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참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또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 복,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복인데,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렇지 않든 간에요, 이 복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냥 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갈급이 있고 복을 어차피 향하는 그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원죄의 죄성이 있어서 죄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 복에 대해서도 갈급함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복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날 이 복에 대해서, 복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 안에서조차도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긴 하는데 이 세상적인 복, 그것에서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복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복,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쏙 빠진 그러한 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잘 구분해서 참된 복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분이 되느냐라는 거죠.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세상적인 복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한 성경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세상적인 복은 사회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좀 곰곰이 봤는데, 세상적인 복이 사회성이 없다.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남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나만 받으면 끝, 오케이라는 겁니다.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남의 입장도 없죠. 내가 얻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혹 눈물을 흘리나, 내가 받는 이것으로 인해서 혹 다른 이가 피해를 얻나라는 것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복이 이러한 사회성이 결여됐다라는 것, 나만 복 받으면 끝이라는 이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적인 복은 윤리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복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법 자금이 그렇고 뇌물 등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도둑질도 그렇고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얻게 되는 것, 그런 어떤 윤리성이 정말 문제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대개가 본인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대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욕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세상적인 복은 과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진정한 복은 사실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적인 복은 투기성을 갖고 있고 땀과 노력이 생략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가 그렇고 복권이 그렇습니다.
뭐 복권 얘기하면 좀 불편하실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는 그 과정에 노력과 땀이 결여되어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추구할 때 이 과정 속이 결여돼서 결국엔 그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리하냐라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복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것은 늘 경험한 거지만요, 세상적인 복은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컴퓨터 기기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폰을 얼마 전에 바꿨어요. 바꿨는데 기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저는 그냥 바꾼 거 그냥 계속 쳐다보면서 야, 좋다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며칠 갈까요? 딱 3일 갑니다. 3일 정도 지나면 그냥 그게 그거고 별거 없다라는 거죠. 차를 바꿔도 한 달 정도 기쁘면 그 기쁨은 그냥 그럭저럭 되고 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좋은 물건 사봐도 별다른 거 없더라. 2, 3주 지나면 그 기쁨 그냥 그렇더라 그랬더니 저희 선배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이, 야, 근데 집 사면 1년은 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집을 사면 1년 정도 가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 지속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명확하게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그저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적인 복을 소유하냐 마냐 이것이 참 중요하겠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복을 잘못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기질을 나쁘게 하고 성품을 나쁘게 하고 사람됨을 나쁘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기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이 지금 순간에는 우리의 삶에 유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환경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 잘못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멸망으로 가는 길, 우리의 멸망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 기도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보호하시는 복, 지켜주시는 은혜,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은혜겠죠.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이 원할까?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 더 원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켜주시면 감사한데 그것이 우리 쪽에서 원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듯이 먼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어린 아이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인데,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리면 어릴수록 신경 썼던 게, 요즘은 좀 덜해지긴 했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닐까, 하면 좀 잘못되는 것 아닐까, 저것이 해를 끼치는 것 아닐까, 뭐를 만지든 뭐를 먹든 어디에 있든 노심초사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노출된, 혹은 죄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혹은 악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혹은 잘못된 길에 노출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 걱정이 하나님께도 있다라는, 하나님께도 그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길로부터,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유혹의 길로부터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정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고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나에게, 지금 예배하는 내게, 하나님을 믿는 내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은혜가 뭘까? 한마디로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는 이 은혜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뭐 저쪽에 가서도 은혜고 이쪽에 와서도 은혜라는 표현을 저희가 참 많이 쓰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를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은혜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그것은 바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에 놀라운 역할이 있습니다. 박해자였고 포악자였던 바울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사람은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랑,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 누구에게 베푸냐라는 것이죠. 베푸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받는 자는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릴 때 고민 좀 해본 적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성화에 참 많이 나와서 저렇게 생기셨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상상이 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얼굴이 없으실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늘 얼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 그것은 우리 사람의 표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종종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우리 신앙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좋은 관계면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것을, 마주보는 것을 즐겨하게 될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얼굴 보는 것을 즐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아무리 낳아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 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에 꼴 보기 싫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정말 즐겨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얼굴 보는 것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우리에게 계속 비추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 편에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에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보면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죠. 건강이 어디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우리에게 건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운동과 세상의 약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반듯한 길로 갈 텐데, 우리는 그것을 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학원, 자녀들의 일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사업의 장도 하나님의 윤택한 은혜가 임할 텐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세상의 돈, 세상의 물질적인 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방법을 더 동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욕심부리는 그 이상의 것 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한 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란 말로 평안, 안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 안녕이 이 평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정말 산의 진미가 차려진다 한들 이 안녕,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한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무지 평안이 없다,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다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평안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한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의미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평안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이 복, 우리가 받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이 복을 우리 편에서 이제 담당하고 우리 편에서 그것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더욱더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을, 신앙의 행보를 믿음으로 행보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